자, 여러분, 6장 우리가 14절부터 보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족보 얘기입니다. 족보. 르우벤과 시므온이라고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 얘기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또 야곱에 대해 시작됐던 12지파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애굽에 먼저 정착하게 되고, 그것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러한 사건의 일련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 준비 단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모세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이신데요. 정통성이라고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 될 저 모세와 아론의 정당성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때로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될까? 또 때로는 예배 가운데 이 본문으로 말씀을 대할 때 성도들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거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여보 또 이번 한 번만 교회 가자. 꼭 이번 한 번만 교회 가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설득해서 남편을 교회에 이끌고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주일 얼마나 기대가 됐습니까? 그런데 앉자마자 마음이 덜컹 불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권사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짬밥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만 봐도 무슨 말을 할까 짐작이 됐는데, 해필이면 그날따라 그 주일 본문이 마태복음 1장인 거예요. 마치 이 출애굽기 6장의 이 본문처럼 족보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떻게 몇 살 때 죽었다, 누구의 아들이다, 막 이런 얘기만 그냥 딥다 나오는 겁니다. 쭉 나오는 거죠. 큰일 났다. 야,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 해필이면 오늘 왜 이런 본문이 우리 남편이 왔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까 막 불안하기 시작하고, 또 마음의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쭉 진행됐고,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해 나가는 거죠. 설교를. 이 아내 되는 권사님 속으로 오늘 죽을 썼구나. 아이고, 우리 남편이 여기까지 왔는데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감동스러운 말씀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말씀이 아니라고 혼자 시험 들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래도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그랬지? 라고 불안해서 오히려 말을 꺼냈는데, 남편이 대뜸 한다는 말이 뭐 교회가 괜찮은 곳이라고, 그래도 족보를 따질 줄 안다고 엉뚱한 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상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남편이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족보에 있는 거라고. 이 교회도 족보를 따지는 거 보니까 괜찮은 곳이라고. 여러분, 우리 남편이든 우리 아내든 우리 집안에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맛있는 밥이고 이것대로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말을 못해도 되고요. 내가 공부를 못해도 되고 공부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내가 준비된 게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아주 재미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자꾸 변명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되고, 마치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이 사업 잘 마치고 나서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할게요. 내가 교회 가까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할게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충주에 있어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이 둔하고요. 제가 성격상 소심해서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따지면 저도 얼마나 소심한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가지고 주사 맞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설교자로 쓰시는 거예요. 목회자로 쓰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말 하지 마세요. 어제에 이어서 그 혀가 길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11명이 그런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다고.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그물을 안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던져보는 거죠. 제 표현이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서 제 표현이 이겁니다. 미처의 본전 아닙니까? 말도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에게 툭 다가가는 겁니다. 손 내미는 겁니다. 제가 손 내밀었는데 저 사람이 뿌리치면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고 돌아서면 되죠. 내가 거절당했구나.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저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안 잡더라고요. 그리고 똑똑똑 두드렸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실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언젠가는 대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어떤 사인이 오겠지.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누가 마음이 조금 조급할까요? 그쪽일 거예요. 저는 두드렸고 그리고 저쪽은 이제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어떤 모습을 해야 될지 생각이 많겠죠. 저는 이렇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 뒷배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고 뒷배가 책임지는 거예요. 뒤에서 책임져 주시겠지.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뒤에서 누군가가 있다, 움직이는 손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앞에서 까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말했던 어떤 이론도 있는데 분명히 작동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러면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그리고 애굽의 권세가 여러분 지금으로 한다면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그 어떤 작용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주무르고 있으세요. 그 가운데 내가 떨어졌고 나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이 오고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또 관계가 틀어져서 사람을 통해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주는 사람이 집안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우리는 그저 순전하게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서론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주저하는 이 모세에게 너의 정통성이 있어 네가 애굽에서 40년을 살고 또 도망자로 40년을 살았고 그런 너의 이력이 마치 청문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자격이 있냐 없냐 아무리 따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변호할 거야. 너는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너가 레위 지파의 사람이야.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야. 충분히 자격 있어 라고 하는 혹시 모를 사람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모든 배경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어제는 아론을 말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워줬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모세의 그 심중에 우리가 십보라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그가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 의식을 모세가 직접 행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정도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당신의 아들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출애굽을 앞두고 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할례라고 하는 피 흘림의 이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이거는 주저함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런 그 약속의 언약의 증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명령 앞에 그리고 저 무시무시한 세상 앞에 서려니까 자꾸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입이 길어집니다. 제가 말을 못하는데요. 제 성격상 앞에 못 서는데요. 그리고 저 백성들이 저를 아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아는데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4절, 26절이군요.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내 백성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라. 저 바로의 저 그 압박으로부터 내 백성을 살려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누가 하신 명령이냐?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다. 이걸 천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아론에게, 모세에게. 모세가 이 사명의 책임자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아론과 모세,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이 의심이 생기면 신천지뿐만 아니라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멘, 나 구원받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언제 구원받은 것 같아요? 몇 시, 몇 월, 며칠? 자꾸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은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나의 공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나도 희미하게 모를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당신이 착하게 살았다고요? 내가 우리 홍문제일교회로 내 발로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그거는 sanctification,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은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거룩함과 구원을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좋던 담배도 한번 끊어보려고 하고 술도 끊어보려고 하고 세상의 연락을 끊어보려고 하는 것, 그게 거룩함이죠. 우리의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 세상으로부터, 아니 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받고 인도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광야에서 거룩해지는 거죠. 광야에서 혈기가 죽고 광야에서 이 정욕이 죽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천국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이 모든 과정이 거룩함이죠. 우리의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인도해내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이 모든 행위도 거룩함이에요. 근데 여전히 모세와 아론은 이 예전의 습관과 예전의 모든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의 그 생각을 바꿔놓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 과정도 아직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명령을 준행하고 이 말씀을 대언해야 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다. 그 뒤에서 일하는 하나님, 내가 곧 그다. I am who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설계하고 계획한 일이야. 저 모세와 아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저 아멘 은혜로 보지만은 저는 한편으로 너무하네. 모세와 아론 너무하네. 그저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주저해? 뭐가 그렇게 두려워?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봅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받는 은혜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지금 바로 나를 떠나라 한다면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 믿음의 기조와 확신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냐? 여호와 삼마, 그것은 내어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얼굴들, 여기에서 저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 여기 있는 곽어철, 공순영, 그리고 김진래, 안천연, 김정래, 안성아, 윤영실, 정현숙, 하정자, 양경옥, 최재신, 이복희, 그리고 정현옥, 강정순, 황경숙, 양호순, 문희순, 김영범, 고현수, 가정남, 박형미, 김항성, 김지훈, 백도선, 임지은, 그 이름을 구원해 내긴 하나님의 작전을, 그 작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말해야 됩니다. 왜? 당신을 통해서 지금 옆방에서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내 가족들, 내 백성들을 당신을 통해서 건져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님 구원하십시오. 어머님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내 아들, 딸들, 내 형제, 자매들, 여러분 떠나야 되는데 어서 빨리 그 사람 붙들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듣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따라가야 될 그 백성들, 곧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작전이 시작됩니다. 어서 빨리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그 십자가 아래로, 그 구원의 복음, 그 예수님께로 그 사람들 꼭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가서 두드리면 됩니다. 저도 어제 두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끝까지 저는 기도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 이름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 모세처럼 그 세상의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간증들이 있으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